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오바다에게 아방에게 가서 그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영적 대결을 하자라는 것을 중재를 요청합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가 왕에게 가서 말할 때에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단을 2개 준비하자. 그리고 각자 제물을 올리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자. 백성들에게도 처음에 말할 때는 그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러한 증거로 참 신은 누군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신에게 기도합니다. 온종일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발악을 하면서까지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키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단 둘레에 도랑을 파고 물까지 채우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핥아버렸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집에 왔겠죠.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는 아니 나의 선지자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선지자 중 한 사람의 목숨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심령의 두려움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환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길로 하루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쭉 보면은 신세한탄을 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친 그를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허기짐을 면하게 하고 말합니다. 너 주야 40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가서 굴에 앉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바람 가운데에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에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다 한 거 아니야. 너는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알과 맞추지 아니하고 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너 혼자 아니야.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많은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나밖에 없구나. 왜 일꾼이 없지?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도 있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천 명을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들을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에는 하사엘을 세우고 유다에는 예후를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대적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앞으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겼고 그들을 다 죽였던 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에 위협이 가해져 올 때에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고,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엘리야의 모습, 승리 이후에 오는 두려움. 그러나 그의 극복은 호렙산에 들어가서, 호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계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기도 없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위기가 닥쳐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 신할 평지에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왕이 열이 받쳤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7배 뜨거운 용광로에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 셋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이 들어 사용합니다. 다니엘 6장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4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건의합니다. 왕은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는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그 다음 이른 새벽에 왕이 달려가서 그가 산 것을 확인하고 끄집어내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넣는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더 높이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방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황이 올 때 방황으로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열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잘 믿고자 할 때에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마 하신 재림주다. 그리고 그는 와서 뭘 하실까?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은 틀림없이 옵니다. 젖먹이 아이에게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꼭지를 물어버리잖아요. 젖빨다가. 그 왜 갈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였어. 그런데 그 갈등이 올 때에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그것을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등이 올 때에 예배 성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갈등이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도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음을 그 기도 속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삶 속에 평안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사 형통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올 때에는 기도의 완성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은 소돔의 연합군과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연합군과의 전투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병을 이끌고 갑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그 전투하러 간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인가? 아니면은 단지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가 답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처럼 그는 확신을 갖고 그 불신자 소돔 왕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내게 주는 전리품 난 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 나중에 너의 물건을 내가 치부해서 부자 됐다고 하는 그 소리 난 듣기 싫어 했던 그에게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서 실패합니다. 작은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목회 말년에 가서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대대로 믿어오는 그 기독교 명문 가문이거든요. 예천 쪽에 출신인데 부친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1만 명이나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교역자 회의하면서 했을까요? 쉬운 말로 하면 나사가 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렸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 후에 오는 공허다. 승리 이후에 오는 공허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양쪽 연합 국가가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국가의 지도자들의 견제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일개 가문의 족장이 국가의 왕들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견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죠. 그 속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그런 갈등들,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바빌론의 사신이 옵니다. 바빌론 사신이 왔을 때 그는 궁 안에 있는 왕의 내탕고를 다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바빌론 신하는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물욕이 생기겠죠. 이거 빼앗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방패 아니냐.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놀라지 마라. 왜 놀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구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문제 상황 속에서 시대 문제 속에서 교회 문제 속에서 내 개인 어떤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네 속에 있지 않느냐. 왜 그 일로 인해서 놀라니?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지금까지 있게 한 하나님 아니냐?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약한 우리를 향해서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뭐냐?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구원에 인하여서 따라오는 축복이지 우리가 축복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감사한다면, 찬송한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최고가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의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 내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가장 필요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겠죠.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할 때에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 백성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당대의 최고의 부를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게 우선이다. 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 이후에 나타난 염려와 회복해야 할 신앙생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염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어서 승리 이후에 염려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목숨에 관한 염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버리고 회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단을 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생활은 단을 쌓고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바로 예배의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현장에서도 10여 명 이상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할 언약을 잡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할 언약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24, 25 영원으로 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바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증인의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걸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은요, 공부할 때에 기도 속에서 공부하세요. 그냥 막 살아가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입시 앞두고 그때 하나님 내 점수 많이 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300%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기도 속에서 내게 무슨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법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안 될 때 기도합니다. 그게 희한하죠? 성도들 보면 꼭 안 될 때 기도해요.
내린 미끄럼틀 타고 저 밑에 가서 꽉 처박힌 후에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미끄럼틀 타기 전에 기도하고 타라. 그럼 내려갈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증인생활,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배할 때도 잡생각을 자꾸 해요. 그리고 자꾸 공상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자꾸 떠오른다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그게 막 떠오른다니까.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은 국밥을 먹을까? 오늘은 칼국수를 먹을까? 이런 공상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함께 마음을 실어야 돼. 그러면은 응답이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유지하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14장 14절 15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의 호박까지 계속해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유지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거기에서 에베소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우둔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와 찬송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의의 흉배로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다. 세상의 경험 아니다. 체험 아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니면은 발 아프고 다치니까, 또 오염이 되면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런데 그 복음의 신발의 상표가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걸 받지 아니하면 나와 버리라. 그러면 그 평안이 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해야 될 신앙생활은 다른 물질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관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축복해. 네가 그 조그만한 거 줘놓고 나중에 저 아브라함 내 때문에 부자 됐다라고 말할 거 분명하니까 나 그거 안 받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 요즘 힘들죠. 어렵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것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흑암 사단에 장악된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건져내라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을 주셨을까?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자 살리라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뭔가가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해방의 열쇠를 전달하라고, 묶여있는 그들에게, 새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처럼, 짐승이 올무에 발이 걸려있는 것처럼 인생이 사단에게 지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을 건지라는 것이 승리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후손을 약속하죠. 15장 2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는요 대뜸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해놓고는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는 분명히 너와 사라를 통해서 얻은 씨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겠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 놓고도 지금 내 상속자, 내 자식이 없습니다. 현실만 보는 거예요. 영적 진리, 영적 사실을 보지, 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주께 이릅니다.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안 줬다는 겁니다. 약속했는데 자기 시간표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시간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성도의 의다. 15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말씀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는 빌립보서 2장 14절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 입술에서 원망이 없어야 되고 내 삶에서 시비거리가 없게 하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 이후에 틀림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집니다. 일상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 이후에 기쁨만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또 우리에게 의심도 던지고 두려움도 던지고 시기와 질투도 던집니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증인의 삶 속에서 또 승리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